본문 시편 제4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4편에도 부제가 있죠. 이 4편 옆에 가로치고 다윗의 시, 그런 다음에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앞서서 우리가 보면요, 3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때때로 이 4편과 5편, 이런 나머지 편들도 3편처럼 그렇게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럴 때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노래가 곤란 중에 부르는 노래 중에 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곤란한 가운데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과연 도우시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아주 기쁨에 차서 노래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기쁠 때가 더 많습니까? 슬플 때가 더 많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말이죠. 기쁜 날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은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즐거운 날보다는 고단한 날이 더 많았을 줄로 압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왕 되고서도 사방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왕 노릇하던 시절에 어느 정도, 그 나라가 어느 지경이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새로 된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칼든 사람이라고는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던 때도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가,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적국이 말하자면 철을 수급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국력을 약하게 했어요. 자, 이러던 형편에 있던 나라를 이제 다윗이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또 사울의 잔당과 치열하게 내전을 벌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무슨 강한 나라도 아니고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연약한 나라. 지정학적으로 보면 분리하기 짝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 이스라엘을 보시면 10분 이해가 갈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동에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과장도 아니고 그냥 하나도 없어요. 다 여차직하면 전쟁 일으킬 나라들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휴전선을 머리에다 이고선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고 사방에서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을 포위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이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난 게 우리는 국경선이라는 것을 지금 맞대고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나마. 나머지는 그래도 바다가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나마 좀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건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아니죠. 사방의 적군으로 정말 포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정말로 적개심에 불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왕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때가 더 험악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방의 모든 국경선이 다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나마 저 지중해 쪽은 그래도 바다니까 낫죠.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중해 쪽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쭉 살았어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도 전쟁의 끈을 나였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사방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조금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그게 참 희한하죠. 살만해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사고를 치네요. 살만해지니까 사방에 적이 없어지니까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게 다윗이 사고를 치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다윗이 몇 가지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예고됐습니다.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의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좀 강성해진 것 같으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또 거지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적군의 공격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치명적인 거는 다윗이 사고를 칠 때 더 치명적이에요. 안팎의 문제가 끊일 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달픈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사울 하나 지나가서 좀 살만하다. 아닙니다. 블레셋 물리쳐서 좀 살만하다. 아닙니다. 주변에 싸울 날이 하나 다 싸우고 났더니 이제 자기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또 사고가 됩니다. 어려움이 많죠. 그 어려운 처지에 이제 다윗은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느냐. 이 4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독특한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왔죠.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의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뭐냐면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나더러 의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또한 나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붙잡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증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그렇기를 원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의의
증거고 나의 의의 보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증언해 주시니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 천국의 재판정에 불려갔어요. 그 재판정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자인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어야지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피고석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를 누가 고소하느냐 했더니 마귀가 고소해요.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은 마귀의 정죄, 마귀의 고소가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일종의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듣기에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 앞에 모셔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여호수아가 곧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옳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흠과 점이 너무나 많고 주름 잡힌 게 너무나 많아요.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족속에게 복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형편에 날아갔어요. 자, 그런데 마귀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 재판에서요.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마귀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마귀를 책망하느냐? 마귀야, 내가 너를,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더럽지만 그나마도 더러운 주제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불 가운데서 꺼낸 타당한 막대기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치 불구덩이에 던져진 장작개비 같아요. 이건 거기서 다 타서 없어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타담한 거, 그거 불 꺼서 누가 끄집어낸 거예요? 제 발로 나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이는 불 가운데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아니냐? 그거 누가 꺼냈어요? 하나님이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흠이 있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은혜를, 그의 자리를, 긍휼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그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딴 데로 안 숨어요. 피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왜 마귀한테 맞아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요. 예, 마귀는 여호수아가 더럽든지 말든지 개입할 아무 권리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지가 뭔데 고소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마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말 하나 많아요. 지가 뭔데 거기서 고소를 하냔 말이에요. 예,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근데 그 불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죄를 받는 사람이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죄할 때 여러분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리고 아무도 모르리라 하고 한 1년 지나갔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범죄한 거 원수가 득사해야 된다. 이 다윗은 분명히 사람한테 범죄한 거예요. 사람한테. 남의 가정을 하나를 박살을 내놨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한테 범죄한 거 맞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사람에게 범죄했지만 한편으로는 마귀가 신나게 만들어갔어요. 원수가 판을 칠 무대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적에게 틈을 냈어요. 그 범죄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해를 끼칠 권리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주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뭐냐면 우리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열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귀와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피에 마땅한 마귀가 어떻게 나한테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속살거리냐 말이에요. 왜? 내가 틈을 대주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성경은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꼭 무슨 초시계를 재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길게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니까 너희가 분나는 일이 있어도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 며칠씩 곱씹고 있으면 그 분노하는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게 만들어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뭐 묻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이상으로 끌지 마세요. 무슨 죄의 기미가 보이면 싹을 잘라버려요. 문제의 시초에서 해결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쓴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허용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프리패스예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제가 과거에 그 축기 사역 많이 할 때요. 처음에 귀신 쫓았더니 얼마나 그게 신나는지 어디 귀신 없나 그거 쫓아다녔어요.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없나 맨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천지 만물에 귀신이 보여요. 그 과장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느 날 의자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가다가 신호등 걸려서 쓰잖아요. 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면 아 저 귀신들이 저 귀신들 보여요. 정말로. 제가 그때 지식이 너무 얕아서 세상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귀신 들린 인간하고 귀신 안 들린 인간.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거나 마귀의 영향 아래 있거나 마귀가 괴롭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귀신 들린 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는 게 모자라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저건 귀신 들린 놈, 저건 귀신 들린 년, 저건 귀신 들린 기집애, 저건 귀신 들린 사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사람을 아끼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딜레마에 빠졌는데 뭐냐면 사람들한테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막 나가 자빠지고 막 비명지로 귀신이 나가고 막 신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만나면 또 귀신 들려요. 그 당시 제 기억에 또 쫓아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 다음에 만나면 원래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면 더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어떤 귀신이 집에서 나가서 광야에 두루 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어서 야 있을 데 없는데 나 살던 집이 어떤가 보자. 그리고 가보니까 청소가 깨끗이 돼 있네. 야호 한 다음에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나빠졌다. 예수님이 뭘 설명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문이 열려 있으면요 귀신이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마귀가 역사하는 그 통로가 멀쩡하게 열려 있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지방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좀 이따 도로 기어들어옵니다. 그때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이제 죽기 사역을 하는데 이거 귀신 쫓는데 어떤 때 허무하다.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주는데 귀신이 뿅 나갔다 이렇게 도로 들어오고 쭉 나갔다 도로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도로 들어오려고 해서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감싸놨는데 그거 소용없더래. 그냥 쑥 들어가더래. 그 얘기를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귀신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참 허무하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문을 닫아야지 뭘 어떻게 해결해요? 문을 닫아야지. 틈탈 여지를 문을 닫아야 돼요. 단속을 잘해야 돼요.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돼요. 여우가 들어오는 작은 불을 메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밤낮 싸움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들여다보자 말이에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붙드는 거에 특화된 사람.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이 열려 있어요? 내가 열어줬어요? 그나마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닫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는 건 쉬운데 닫는 게 어려워요. 잘 안 돼. 해보셔서 알죠 여러분? 분을 내서 며칠씩 품고 있는 게 쉬워요? 그날 해결하는 게 쉬워요? 말 하나만 하지. 평생 분내는 게 훨씬 쉬워. 에너지도 안 들어. 그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분이 더 부풀려져요. 누구 미워하는 거 글쎄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근데 미운 놈을 사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분이 나는 환경인데 분을 안 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해봤다가 잘 안 되는 것을 몇 번 경험한 다음에 집에 포기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같고 어떤 의미에서 흠이 많은 사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돕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겠느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보일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분의 진면목을 볼수록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안다고만 생각하지 실제로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뭘 믿고 의지하냔 말이에요. 그 위급한 상황인데 세상에 소망이 어딨냐, 세상에 도울 자가 어딨느냐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러고 끝나면은 구호 외치고 끝나면은
당장은 편하지만 사실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탁상공론입니다. 실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가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믿는 사람이 믿는 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뭐 10살 부군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10몇 살 된 어린아이가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서 양을 칩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에선 그렇게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는데 사자가 양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씨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이 열 몇 살이라고 생각, 열 몇 살은 보자고 지금 나이다 해도 말해요. 그런 얘기 있죠. 과거에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다행히 살아왔는데 집에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릉 대는데 그게 우리 귀에 으르릉 소리 들리지만 저주파가 나가요. 사람 귀에 안 나오는 그 소리에서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몸 장기를 상하게 해요. 배출이 돼요. 그래서 작은 짐승들이 호랑이 으르릉 소리 들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자가 살금살금 와서 으앙 덤벼가지고 양을 덜썩 물고 갔는데 양을 물고 가서 다행이지 다윗을 물고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양을 물고 갔는데 이 꼬마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 쫓아가서요. 사자를 때려잡고요. 얘가 열 몇 살짜리 애가.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곰이 양을 물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곰을 못 봐서 동물원 가서 봐보세요. 무서워요. 그잖아요. 공원에서 목줄 안 채운 개만 와서 왕왕 짖어도 막 중내 산이 도망가는 판인데 곰이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개를 선물 받았는데 기르다 보니까 이상하더라죠. 얼마 전인가 그 뉴스에 나왔는데 개가 이상해요. 자꾸 두 발을 서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곰이었다고. 강아지인 줄 알고 길렀는데 곰이었다고. 점점 커져요. 여러분, 양을 물고 도망갈 정도면 큰 곰이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때려잡아서 그 입에서 양을 구원해 왔어요. 다윗이. 그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 몇 살짜리 애가. 근데 그게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아주 특화된 애예요. 자기 목숨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사자에게서 양을, 곰에게서 양을 뺏어왔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그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다고요. 그건 다윗의 명예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많은 공격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명예를, 다윗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언제까지 이렇게 했냐고 사람들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공격하고 사방에서 누명을 씌우고 사방에서 막 요즘 얘기하자면 흑색 선전을 해가지고 그 다윗이 갖고 있는 영광을 사정없이 더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처지에 떨어지고 이런 사방에서의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은요, 정말 악에 바치고 분노에 치를 떨고 또는 절망하고 막 그런 처지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소리 들으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항상 어렸을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그 평생에 있어서 항상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나고 이겼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평생의 여정이 그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너희 분명히 알아요.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영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돼요. 지금 다윗이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특기예요.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끌고 가는데, 심지어는 자기를 공박하는 사람들마저 교훈하는 거예요. 바로 서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고, 그를 의지하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곤란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 제일 기쁠 때.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보통 언제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크게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돈 많이 벌었을 때. 그죠? 많이 안 벌었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그 간판 일을 했는데 일당 기사를 할 때요. 일당 기사라는 게 뭐냐면, 간판이 옛날에는 다 수공업으로 해서, 요즘엔 컴퓨터로 하지만 손으로 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근데 소규모 업장에서는 대부분 혼자서 하지, 월급 주고 직원 데리고 있으면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이 들어오면 이렇게 연락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와서 일해달라고, 우리 가게 와서 일해달라고. 그게 이제 일당 기사예요. 기사인데 월급 받는 기사가 아니라, 월급 받는 기사보다 기술 더 좋은 애들은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골이 생기죠. 그런데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간판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나이 많은 분이 사장인데요. 자기가 불러놓고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당 줄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야. 하루 종일 신경질을 부려요. 나한테 부리는 건 아닌데 막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들한테 막 괜히 옆집 사람한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신발 같은 거 발로 탁탁 차고 막 이래요. 그 할아버지가 성격이 그래요. 보면 혼자서 못해. 일도 잘 못해, 할아버지라. 내가 안 오면 아무것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줘서 돈을 버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당 줄 생각을 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짜증을 부리니까 일하는데 고달퍼요.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제가 속으로 다음에 부르면 절대로 안 온다. 절대로 안 온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요. 저녁 때 일이 끝나고서 돌아갈 때요. 다음에 부르면 절대로 안 와야지. 막 성질이 나도 날 때는 났는데요. 차기사 수고했어. 돈 주면요. 돈을 손에 딱 쥐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어요. 참 스스로도 희한한. 돈을 딱 쥐고 가면서, 돈을 세알리면서 가면서 하루 종일 분명히 마음이 고달팠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수월을 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론 또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또, 아, 내가 왜 지난번에 아름다운 애고 또 왔지? 막 이러다가 저녁 때 돈 받으면 또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가볍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손에 돈 쥐우면 이렇게 마음이 확확 바뀌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돈이 들어오면요, 고달픈 것도 있고요,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돈 보고선 그렇게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여러분,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 시절에 돈 버는 거 별거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라고 나와요. 추수할 때. 그리고 포도 따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막 포도주를 막 빚어가지고 걷어들였을 때, 이게 조금이 아니라 아주 풍성했을 때, 풍년 들었을 때,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제일 기쁠 때 아니에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추수를 했는데 엄청나게 추수가 잘 됐어요. 과일을 걷었는데 엄청나게 맛있게 됐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요즘 현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현대로 얘기하면 피자 사 먹으려고 보니까 그 피자 사려면 비트코인으로만 산다,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벤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피자 사려고 비트코인 한 2만 개 샀대요. 그 피자 사려면 10,000개를 보내야지 피자 한 판 오고 그랬대요. 근데 사놓고 이게 까먹은 거야. 까먹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예, 비트코인 1만 개가 1만 개, 2만 개 갖고 피자 한 판 샀던 때가 있었는데, 초기에. 나중에는 비트코인 하나가 700만 원, 800만 원이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한창 때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막 육박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놓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장난이니까, 싸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신기해서 사놨다가 까먹고, 쓰지도 않고 까먹고 피자 살려고 샀는데 피자를 안 산 거야. 그 잊어버리고 있다가 돈벼락 맞은 사람. 그런 얘기가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산지도 몰랐는데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거금이 돼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얘기해요. 그렇게 기쁜 것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건요, 아이, 말이 그렇지, 돈이 더 좋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예, 주님이 주신 기쁨. 잘 보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참 좋지만 반대로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어요. 곤란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를 의지했더니, 주를 바라봤더니, 주를 믿었더니 주님이 선물로 나한테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떼돈 번 사람들보다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고통과 환난과 손해를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은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에서 만났던 허건사님이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났는데 막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막 뭘 해드려야 될까 막 그러는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틈에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분이. 남편이 집에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집이 없어. 세간살이도 다 팔았어.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기차를 타고,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계속 가다가 어디로 가냐? 자기들도 몰라요. 이제 생각에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끝까지 가서 기차역에 내려서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가 몽고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지역이 기독교화돼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거기에서 공산당 간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벼슬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두 명이 가서 목숨을 바쳤어요. 문자기들 목숨을 바쳤어요. 이분이 골반이 없어요. 한쪽이. 병도 많아요. 다 선교지에서 얻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개들이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자빠졌는데 어떻게 다쳤는데 치료를 못하고 방치를 하다가 이쪽 뼈가 다 살아가지고 골반이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잘 돌아다니지. 천하가 좁다고 막 돌아다녀요. 그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좋아서 그래요. 그게 기뻐서 그래요. 자기가 즐겁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셀 수가 없어요. 맨날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옷 다 나눠주고 이제 죽는구나. 근데 도로 살아나. 옷이 없어. 다 나눠줘가지고 옷이 없는데 지금 입고 있는 거 한 벌밖에 없어요. 다 나눠줘서.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좋대요. 막 돌아다녀.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왜 그러나? 좋아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정말로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마음의 기쁨이 벅차오르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지를 들고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네, 어느 집에 갔더니 할머니 혼자 툇마루에 앉아있는데 할머니! 달려가지고 예수 믿으시라요. 돌아다니는데 트랙터가 지나가는데요. 그 트랙터 몰고 가는 아저씨를 막 뒤쫓아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시라고 왜 미친놈인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다가 트랙터가 제 발 위로 지나갔어요. 덜컹 분이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줄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 트랙터가 가는데 뒤통수에대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너무 좋아서 내가 땅을 밟고 다니는 건지 날아다니는 건지 나중에 사람들이 너 발 괜찮냐? 근데 내 발이 왜 어때서 아까 트랙터가 바퀴가 지나가는데 그랬나? 밟으니까 멀쩡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멀쩡했는지. 그때 안 아팠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환난 중에 평안히 눕고 편안히 잡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특화됐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몇 살짜리가 어떻게 사자를 곰을 의지했을까? 이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가서 양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담력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다윗이라는 인간이 특별한 인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압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부름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더라. 그가 성령을 받아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지 왜 기쁘겠어요? 그게 누가 나를 막 공격하는데 사방에서 나를 막 우겨싸는데 거기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자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그 분을 어떻게 하루 만에 해결을 하냐고.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았다,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가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안 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어린 다윗도 배웠어요. 그가 광야에서 홀로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돼요. 배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멈추고 심중에 말해야 돼요.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걸 자꾸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울진 사는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할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의 승리를 맛봐야 해요. 세상에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